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의 별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길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옥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10장입니다.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실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일평생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귀한 선물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아주 잠깐이라 하였습니다. 저처의 지진과 난리의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고 창조의 질서가 깨뜨리는 마귀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진노하심을 멈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강구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 중에 있는 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사는 땅이 아름답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의지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 가정에 축복의 한 방울같이 쏟아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영육이 더욱 강건하고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단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40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인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랴 바르라. 바르는 사사하고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다. 예. 저도 한 10년 만에 서울을 가봤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수도라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더 복잡해진 것 같고 어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네, 어떤 할머니가 친일파 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이걸 뭐 말을 대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만 옆에 있던 아저씨 아마 그분도 경주에서 오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뭘 대꾸를 하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걸 가서 뜯어 말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참 이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그 서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 핵의 위협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수도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그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그거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아드님 결혼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면서 저는 확실히 시대가 조금은 바뀌어 가는구나. 젊은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고 그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젊은데도 참 재밌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힘들었으면 주례도 없이 하자. 자기들끼리 그냥 손잡고 끝내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사님을 또 모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기쁨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걸 보면서 그 청년들도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도 결혼할 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우리 젊은 특히나 예수 믿는 저 청년들 같아요. 왜? 요즘은 결혼하기를 싫어하잖아요. 나 혼자서 또 먹기 살고 힘든데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씩 든다는 얘기들, 그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점점 결혼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적 욕구를 이제는요 같이 동거하고 그냥 마음 맞아서 시간만 보내다가 어느 시간에 그 동거한다라는 것이 어디 끝까지 가겠습니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틀어져서 바로 짐 싸고 나와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아이들을 낳아서 세대를 이어가고 이 사회를 지탱해 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 지금은요 프랑스보다도요 아이들 낳는 그 인구가 더 적대요. 지금 비율적으로 한국이. 그러한 것들을 대하면서 그래도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또한 2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리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잘 키워놔도 어느 시점 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도 옆에 앉아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순해 보이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한 게 아닙니다.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었는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말할 때 보면 인상을 보면 아빠 말이 영 불만스러운지 인상 팍 쓰고 앉아 있고 예, 그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보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막내는요 아침마다 인상 쓰면서요 아빠가 눈치를 봐요. 제가 평생에 살면서 자녀 눈치 보리라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저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인상을 쓰고요 들어오는데요 별로 인상이 안 좋으면요 속으로 좀 묻나? 좀 왜 저럴까? 좀 아빠가 말을 뭘 잘못했나? 나 참 머리가 복잡해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고 그 세대를 통하여 이 사회를 또다시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좀 더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기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결혼이라는 건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뭐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보면서 참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기쁨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뭐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래 사는 사람, 최수성 씨 부부는 보니까 진짜로 평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참 희한한 집안이에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둘이서만 얼굴 쳐다만 봐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게요,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좋아 죽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가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커가는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이제 자녀의 세대가 끝났으면 그 뒤 후손들이 더 복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정들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역사 속에 보면요, 그 2인자들이 참 많습니다. 1인자를 옆에서 격려하며 돕고 힘써서 그 1인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2인자는요, 1인자를 위해서 헌신했더니만 헌신짝 버리듯이 내침을 당하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사 속에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모차르트는 참 음악계에서는 뭐 거의 뭐 신성이죠. 거의 천재적인 뭐 역사에서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없을 만한 정말로 엄청난 작곡가이고 음악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요, 그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 궁중에서 인정을 받고 당시에 1인자로서 세워졌던 그가 이 모차르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2인자를 밀려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살리에르라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또한 무력감 때문에 그 2인자로서의 그걸 못 받아들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끝내는 모차르트가 일찍 죽었을 때 그를 독살했다라는 누명까지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2인자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징기스칸과 자무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징기스칸과 이 자무카는요, 사실은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1인자로서 그 모든 것을 가질 때에 자무카는 스스로요, 그 반대편에 섰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징기스칸을 위해서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끝내는요, 자신이 그 징기스칸 반대쪽에 서 있다가 죽습니다. 왜요? 내가 1인자가 될 수 없고 2인자로서 1인자에게 그 친구에게 혹시나 짐이 될까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 2인자도 있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 갈렙을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사실 2인자와 같이요, 뒤에서 물러났어요. 조용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장서서 일하는 이 여호수아를 잘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고 뒤에서 묵묵하게 함께 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요, 갈렙은요,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85세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누리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지요. 요즘은 보니까 100세는 기본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아직 100세는 멀은 거 아닙니다. 100세는 여러 번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130까지 살 거라고. 근데 130까지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120세대를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인간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120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130까지를 늘 얘기하다가요, 겁나더라고요, 슬슬요. 왜? 제일 무서운 게 치매도 있지요. 또한 그 부모로서의 그 경제적인 어떠한 그것도 없이 그냥 자녀들한테 짐이 될까봐,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어떡하든지 100억을 주시옵소서.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 100억이 정말로 올까요?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주시겠죠. 그냥 저 혼자서 그렇게 한 번 얘기하는데 통 크게 얘기해야지 쪼잔하게 10억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130 얘기한 건요, 제 20살 때부터 얘기했어요. 좀 130까지 살 거라고. 근데 정말로 시대가 이렇게 130까지 사는 세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 했잖아요, 우리가. 뭐 100세 그러면 오래 사셨네요. 요즘은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요, 90세 이상 되신 분이 벌써 3분이에요. 이야, 그분들 한 분은요 날라다니세요. 날라다니. 95세인데도요 약 먹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안경도 안 끼시고요,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보다 한참 아래인 권사님이 이래요. 권사님, 그 로봇과 같은 다리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그럴 만큼 농담을 할 만큼 튼튼하신 분이시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5세면요 많은 나이를 먹은 시대예요. 더 이상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 도무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해야겠다. 아니 그동안 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내버려 뒀다가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할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5세면 사실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시기 맞잖아요. 지금도 85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뭘 한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앉아 계세요 이러죠. 예, 전에 교회에서요 85세면요 중간이에요. 중간이셔가지고 그 교회 그 식당 봉사를 하세요. 그 78세 먹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대가 이러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78세나 벌써 이미 뭐 세대가 뭐 9세대도 한참 9세대기지. 근데도 세대가 근데도 그 권사님들이 식당에 와서 일하시고. 왜냐 그러면 젊은 일꾼들이 없으니까. 농촌에는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젊으신 분들은 자꾸 나가니까. 그리고 78세가 드신 분이 세대기인 거예요. 그럼 그분은요 늘 와서 청소하시고 식당에 일하시고 또한 85세 드신 우리 어른이 밥상을 차리시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나 뭐 하시지 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어 보리라.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 보리라. 그런 얘기는 못 하죠. 그런데요. 제가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은퇴들 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벌써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일하게 하실 때 오늘 이 갈렙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노라. 내가 지금도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고 일하시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특히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민수기 13장 14절에 13장에서 14장 사이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세워서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한 내용들을 듣고요 막 울고 불고 분노하고 끝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은 너무너무 장대해서 너무너무 거인과 같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을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고 왜 이러냐고 그러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느냐 그러고 막 분노하고 있어요. 끝내는 돌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세워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그 안으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정탐을 하도록 하셨을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을 통하여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미리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는 정말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요. 진짜. 지금도 거기에는 포도가 이래 크게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땅은요 정말로 얼마나 비옥하든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자녀들에게 그 좋은 복된 곳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자 미리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가나안 진격했을 때 가나안은 이제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략 7년 이상 걸렸어요. 그 7년이라는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꿈과 비전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전투를 통하여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미리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미리 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분노하셨든지 그 좋은 곳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셔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20세 이하인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20세 이상이었던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그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그 갈렙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하여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정말로 차고 넘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갈렙의 마음 그 이야기가요 사실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감당했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에서 8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세에 너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잠시한 마음으로 내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갈렙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고요? 성실한 마음. 또 하나는요, 충성된 것으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 갈렙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그러니까 거짓되지. 왜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조금은 포장하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포장해서 아유 오늘 좋으시네요. 이쁘시네요. 아 이쁠 게 뭐 있겠습니까? 매일 같이 보는 사람 뭐가 그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제나 오늘이라면 똑같네요. 이런 것보다도 보면서 아이 오늘은 훨씬 머리가 잘 되셨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렇게 해야 관계가요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있는 대로 얘기해봐야 서로 불편하고요. 다시는 꼴보기 싫어 가서 안 봅니다.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 그 갈렙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그 말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속에서 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안에 풍성하게 가득하게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이 거짓되지 않게 있다라. 그리고 확신이 그 속에 있다라.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바.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들. 그러면 충성이라는 이 마음,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마음에 합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라. 그리고 우리가요, 아까 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는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십계명,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돼요. 십계명 가지고 어떻게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전히 그 헌법은 쓰여지고 있어요. 맞죠?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단 10가지, 그 10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십계명, 그 십계명이 단지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뜻이,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에는요, 그 사랑이라는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이 갈렙과 같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세요. 크게 하세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크게 하려나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뭐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는 무슨 근거로, 어떠한 근거로 이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상수리 나라에 이르니 그때에 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한참 위에 계신 그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전에는요, 이게 글로서 전하여지지 않고 무엇으로 전하여졌습니까? 구전으로, 입으로. 그래서 구전으로 전하여진 그 인디안 족속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수십 세기가 아니라 한참 위의 세대들, 그러니까 한 100년, 200년, 300년, 글로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말했던 그 구전되어진 말이요,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그대로 전하여져요. 그만큼 구전으로 전하여지는 것이 흐트러지고 삽입이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300년 된 얘기가 똑같이 전하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구전으로.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겠죠. 애굽에서 살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전체의 한 20%가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찌들고 힘드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과 꿈을 꾸기보다도 절망과 좌절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해서 그 일만 생각할 뿐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변개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요, 이렇게 나 혼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신앙이 돈독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했던, 믿음을 통해서 말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과 행위는 때때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고, 때로는 환난을 겪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하지만 그 나아감 속에서 때로는 환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했습니까? 안 겪는다고 했습니까?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만 살면요, 아마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맞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내 삶의 모든 길이 활짝 잘 열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떠서 햇빛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밝은 태양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태양을 줘야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에만 태양이 있고 안 믿는 자에게 어둠만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죠. 자기도 태양 속에 살고 싶지 그 어둠컴컴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태양, 똑같은 공기, 똑같은 어둠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야 할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병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 속에서 그가 가야 할 천국이 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즉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꿈, 비전, 소망,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 소망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서 만나네요 이래야지. 아니 그 권사님 어디 가셨대? 아유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더욱더 크고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건강을 주셔서 내가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리사.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가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팔릴지 팔리지 않을지를 결정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그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꿈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주 아틀란타 라이프 카이로 프레틱 의과대학, 어렵죠.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 의과대학 졸업식장이에요. 72세 할머니 한 분이 졸업생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하잖아요.
대학 그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 취재를 하는데 아주 눈에 확 띄잖아요. 의과대학생, 그 의과대학이 72세 먹어서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젊은 애들도요. 저는 여기 의과대생들하고 제가 하숙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하숙을 하는데 보니까 그 선배들이요. 완전 진짜로 하루를 진짜 쪼개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경북대 치과대 전체 수석 들어간 형이요, 있었는데 그 형이 한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를 닦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발 가지고 발 뒤꿈치를 톡톡톡톡 치고 있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와, 그 형이요. 저는 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술이 잔뜩 채해서요. 밤에 한 12시쯤 오더라고. 들어오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가 봤더니 불을 켜고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난 왜 그러나 했더니 가서 이러면 형 안 자요? 이러니까 아직 3시까지 공부해야 돼. 지금 누워 자면 안 돼. 이러면서 근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술이 채는 놈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근데도 습관 때문에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3시까지 이래 끄떡끄떡거리면서 앉아있어요. 자면 안 된대요 지금.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72세 먹은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나중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요, 원래 그 간호사 하셨던 분이에요. 간호사 하셨다가 간호사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아직도 나는 건강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그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봉사니까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즉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시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제 쉬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손주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여행도 하시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기는 엄청 넓더라고요, 진짜로. 가봐도 끝이 없어요. 우리 매제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저는 한 시간 가면 되나? 이랬더니만 4시간이더라고요. 얼마나 땅이 평평한지요. 그 지평선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산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는 그 산이요. 4시간을 걸어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와.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어쩌면 이 갈렙,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45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그는 45년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편안한 땅 왜 없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는데요, 이 아낙 자손, 즉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외면해버립니다. 그 땅은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해요.
분명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하고는 싶어요. 하지만 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잘못하고 내 목숨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거기에 도전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향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요,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어쩌면 편안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이 갈렙이요, 내가 도전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밥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란 얘기. 그 밥상, 내가 그냥 숟가락만 들고 떠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는 건 너무 좋죠.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이요,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예? 어쩌면 전투를 위해서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할지 몰라요. 아마 수고를 해야 할 거예요. 그 안악자 성도가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보다도 키가 2m 90에서 3m 가까이 넘는 그 장대한 자들과 싸움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들과 싸우는 것 결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내가 무엇을 해본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단지 숟가락 들고 밥 먹으러 간다. 그 믿음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꿈꾸시던 것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렙은 도전하여서 성공하였으며 그 성공은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4절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으로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4절에 제가 느끼면서요,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포인트를 살짝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것을 쟁취하였던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쫓았다라는 말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만족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한 삶이었다라. 우리가 마지막 한 절 더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 이루면은 바로 갈렙의 순종이 있었어요. 믿음의 순종.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떠나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렵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1조 우리 김초로 장로님, 신종호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조 이종윤 권사님 드렸습니다. 원래 이거 이름 안 부르기로 했는데 뭐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부른 김에 다 부르겠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임을 이동철 장로님 드렸습니다. 건축임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목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동철 장로님, 신정신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예식에 복 주셔서 내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에 감사하여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열의 하나를 통하여 수고한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또 다음 한 달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하여 매일의 삶이 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날마다 주의 손길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길이 나누고 베풀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를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주변 전도를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과 떡이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이동철 장로님 가정에서 대경관에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경관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은 그 아드님 결혼 때문에 또 이렇게 교인들을 위하여 그 손길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방이 나왔는데요. 가정마다 3월 화목 저 뒤에 종이 적어놨하고 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에 적어주시면 시간 조율하고 뭐 이런 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방문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가정에 넘치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식사 준비해야 된다, 뭐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차만 있어도 되고요. 식사를 정하겠다고 하면 또 해주시면 또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는 먹는 건 절대로 양 이렇게 그걸 안 합니다. 주시면 먹는데 중요한 것은 부담 가지시 마시라고. 그냥 차하고 뭐 음료수만 내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 뒤에 종이에다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 그러면 제가 기도의 제목도 가고 좀 더 가정을 위해서 뭘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 신방 하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뭐 우리 권사님 두세 분하고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안 갑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강제로 막 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대신 기도 제목 같은 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뭐 특별한 뭐 다른 광고 하실 건 없으시죠? 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신 후에 축담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갈렙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